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8장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어제 본문의 말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올바로 깨닫게 되었을 때 그것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터닝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하 8장은 그 후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하면서 바로 비포와 애프터의 차이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은 뭔가를 그렇게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와 반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침묵을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함으로 스스로 잠잠히 기다리는 것도 순종의 또 다른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때문에 만약에 이러한 하나님의 침묵을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 같다는 오해를 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기 위해서 스스로가 당황스럽게 움직이게 되고 그러한 삶의 불안함은 결국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표 속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과 선하신 계획을 놓치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또 침묵하시는 하나님 둘 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들으려고만 하지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또 다른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온전히 듣기에는 때로는 우리가 미련하여져서 그것을 놓치는 수가 있는데 오늘은 다윗을 통해서 그 의미를 좀 더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렇듯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열심은 때로는 잠잠히 인내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순종의 시간을 보내기보다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에 눌려서 결국 무엇이라도 해보려 하다가 하나님의 시간표보다 앞선 행동을 하는 실수를 범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날 다윗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다윗에게 행하셨는지를 잠잠히 뒤를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렇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게 될 때 갚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셨음을 다윗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지난 7장을 통하여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물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하려 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다윗은 그동안 하나님을 위한 자신의 계획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다윗에게 다윗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직접 볼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라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더욱더 민감해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보답해야 한다는 다윗의 선한 마음은 때때로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미안함을 넘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게 하시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못하는 것과는 분명 다른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하지 말게 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의 시간표를 자기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당황스러워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의 그 열심 있는 마음들은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뭔가 자꾸 막혀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게 하시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때 비로소 평안할 수 있었고 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자유할 수 있었으며 자기가 뭐라도 해보려고 했었던 많은 부분들을 또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내려놓을 수도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함으로 어떤 보상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안 해도 돼요. 무조건 내가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열심인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열심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시간표에 방향을 맞추고 인도를 받을 수 없다면 우리의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도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되면서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할 수 있게 되고 하라 하시는 것은 담대하게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차이를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면 성전은 다윗이 잘할 수 있었는데 하지 못하게 하셨고요. 하지 말라고 하셔서 네, 할 수 있었어요. 전쟁은 어떻습니까? 지난날 이스라엘의 전쟁은 그렇게 이스라엘이 강력한 군대를 보유한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숫자적으로도 많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놓쳤던 정복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자,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았대요. 먼저 전쟁을 치른 것이에요. 그 다음에 다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종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 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에요. 종으로 삶을 사람만 빼놓고 키 작은 사람만 빼놓고 다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르홉의 아들 손해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어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지난날 없었던 정복 전쟁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게 하시든지 이기게 하셨습니다. 전에 가나안 정복할 때 왜 가나안 정복을 다 못했냐면 저들에게 병거가 700승이 있으므로, 저들에게 또 철기 무기가 있으므로, 저들의 숫자가 많으므로 뭐 이유가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다윗이 전쟁을 해서 이기는 모습을 보면요, 병거를 완전히 다 물리치고요. 저들의 수준과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이 무조건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도록 다윗은 그냥 순종하고 나가서 싸운 것입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었던 힘과 군대가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군대는 그만큼의 그 숫자였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나가서 그러한 싸움을 시작한 것입니다. 지난날 멈추었던 가나안 정복 전쟁, 그래서 다 멸할 수 없었던 가나안의 모든 민족을 비로소 다윗 시대에 다 멸하고 정복 전쟁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길에 하나님과 방향을 함께 할 수 있게 된 다윗은 지난날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이 행하던 모습과 근본적으로 다른 행보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의 이스라엘의 평화는 외부에서 침략하지 않아야 누릴 수 있던 평화였습니다. 주위의 이방 민족들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뽑을 수 없던 가시와 같은 불편함이었고 아픔이었으며 어떻게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하는 올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의 전쟁은 이러한 이방 민족들과의 침략에 대하여 방어적 개념의 전쟁이었습니다. 숫자적 열세와 철기의 문명의 무기와 병거를 가지고 있던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상대로 먼저 공격을 해서 싸운다는 것은 너무 위험한 일이었기에 할 수만 있다며 이웃나라와 평화를 원했고 또 전쟁을 한다며 그저 자신들에게 공격하는 그 이방 민족들과 국지적인 전쟁만 해오던 것이 이제는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서 전쟁의 양상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방어전에서 정복 전쟁으로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지난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앞세워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하게 하셨던 그 전쟁으로 다시 되돌아 가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함으로 남겨두셔서 가시와 올무가 되게 하셨던 그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명하게 깨닫게 된 다윗을 통하여 완전히 제거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지난날 여호수아 장군과 함께하며 이스라엘을 정복하려 했을 때 저들의 숫자와 병거가 핑계와 이유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치를 보고 주저함으로 정복할 수 없던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아무런 이유가 되지 못함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위의 이방 민족들 중 가장 강력한 철제 무기와 병거, 군대를 보유한 블레셋을 상대로 공격해서 항복을 받아내는 것을 시작으로 모압을 쳐서 키가 큰 자들은 다 죽이고 작은 자들만 살려둡니다. 이때의 다윗은 자신의 군대에 힘을 더하게 하기 위해서 이방의 군대와 병거를 가져와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필요한 정도 외에는 말들도 그 발목의 힘줄을 다 끊어버렸고 이방의 군대들은 모두 죽였으며 남겨진 자들을 통하여 조공을 바치게 하였습니다. 저들을 자기의 군대로 통합시켜가지고 더 강력한 군대를 이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거룩한 전쟁을 끝까지 한 것입니다. 왜?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지금 다윗이 알고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비교해서 사울은 어땠습니까? 가는 곳마다 가능할 수만 있다면 사람들을 끌어모았고요. 또 용사들을 끌어모았고 재산들을 끌어모아서 힘을 자꾸 키워나가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자꾸 그렇게 힘을 키워나가면서 정복전쟁을 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냥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순종해서 지난날 블레셋의 골리앗과 싸울 때 혼자서도 나가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전쟁을 그냥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면서 아까워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다 쳐서 죽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 없앴던 것입니다. 다윗의 군대는 이방의 민족의 군대의 숫자도 철병거도 철제 무기도 신체적으로 큰 키를 가지고 있는 것도 어느 것 하나 문제가 되지 않고 무조건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하였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러한 정복 전쟁은 지난날에는 생각해보지 못했던 모습이었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하여 가나안에까지 들어오게 하셨을 때에는 분명 정복 전쟁으로 가나안의 모든 땅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땅이었으나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어느덧 이스라엘의 전쟁의 개념은 방어전 형태로 바뀌었고 그것이 사사시대를 거쳐 다윗 시대까지 오기까지 거의 500년이 넘는 세월을 주위의 눈치를 보면서 간신히 버티며 살아오게 된 삶의 방식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전쟁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버린 것으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감히 상상치도 못하는 시도를 바로 다윗이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지난날 전쟁에 나가서 싸워 이겼다는 개념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었습니다. 공격은 방어하는 쪽보다 압도적인 힘과 군사가 있지 않으면 할 수 없기 때문인데 다윗은 이방 민족들과 싸울 때 그러한 힘과 군대가 있어서 진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고 하나님과 방향을 맞출 수 있었기에 순종함으로 그렇게 나아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에는 성전이 먼저 서는 것보다 가나안을 정복해서 모든 우상을 타파하고 모든 두려움의 대상들 제거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사로 세우시고 장수로 세우셔서 행하셨던 더 중요한 일이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 성전을 더 잘 지을 수 있었어요. 그는 모든 악기도 자기가 다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찬양도 능했고 하나님 앞에 열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예배하는 자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여 성전을 짓는 자로 보다 먼저 그보다 앞서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장수로 세우셨고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했을 때 다윗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러한 일들을 다윗이 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다윗과 그의 군대의 강력한 정복전쟁은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그 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사무엘하 8장 9절로 12절에는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다 라고 기록합니다. 하닷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에셀에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해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에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고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홀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략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여호와께 드렸다는 것은 전쟁을 통하여 얻게 된 모든 재물을 자기 소유로 삼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사울왕처럼 자신의 영광과 또 군대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스스로 재물들을 모으려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드린 금, 은, 놋 등 모든 귀한 것들은 이방 민족들에게 조공으로 받은 것과 또한 노력한 것들이었습니다. 받은 것은 저들이 항복하여 준 것들이었고 끝까지 다윗과 대항하여 버틴 이방 민족들에게서는 다윗이 멸하고 노력한 것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모든 것들은 훗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성전을 장식하고 성전의 모든 성물을 만들 때 그렇게 사용되어질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시대에 만들면 자기의 영광이 되잖아요. 내가 이러한 성전을 지었다라고 영광이 되잖아요.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자기의 군대가 힘을 키우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닙니다. 자기랑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에요. 훗날 후대를 통해서 짓게 하실 그 성전을 위해서 모아두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계속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무엘하 8장 15절로 18절에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다 기록합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새 수레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룹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대변하는 두 가지 핵심 정신이요 핵심 원리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통치의 핵심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법 앞에서의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자신의 왕의 직분을 다하였습니다.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왕권을 자기의 주권처럼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율례와 법도의 기준을 가지고 그 법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의롭다, 공의롭다라는 것은 뭐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기준을 삼을 수 있는 그 법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전제군주였던 왕이 있으면 공의와 정의는 있을 수 없죠. 내가 곧 법이요, 내가 곧 이 나라인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있었다라는 말이 다윗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하게 의로운 대로 행하였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통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임명한 신하들은 백성들이 볼 때 합당한 자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혼자서 이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지 않았고 각자 맡겨진 일들을 저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이토록 다윗이 저들에게 맡길 수 있었던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이스라엘의 핵심임을 다윗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왜 다른 사람들에게 맡길 수 있어요? 근본적으로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맡겨주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고 맡겨진 만큼 감당할 수 있고 또 그만하게 하실 때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또 교회에서 섬길 때에도 그것입니다. 맡겨주시면 겸손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와 은혜를 주셔서 나의 수준보다 더 능력 있게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이제는 그만하고 내려놓게 하실 때 내가 아니면 어디 잘 될 수 있나 보자도 아닙니다. 내가 없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히 진행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하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이 일들을 귀하게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정직하게 알고 있을 때 맡겨주신 직분도 잘 감당할 수 있고 또 내려두게 하신 그 일들도 다른 사람에게 또 맡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법도 하나님의 법을 붙잡을 수 있었고 사람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들을 그렇게 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사령관 요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지난날 자신과 함께했던 자들의 아들들이 그 직분들을 맡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히룻의 아들 여호사밧, 아히룹의 아들 사독,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 다 그의 아들들이에요. 실질적으로 다윗과 함께했던 신하들은 그의 아버지였는데 세우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의 아들들이에요. 특징이 있죠. 저들은 젊은 자들이었고 그들의 아버지에 비하면 조금은 부족해 보일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의 전쟁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새롭게 경험함으로 다음 세대를 지도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될 자들이었습니다. 사사기에서는 여호수아의 정복전쟁이 마무리가 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다시 영적 타락에 빠지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장 7절로 10절에 보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노을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듯 지난날 이스라엘의 영적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들도 여호와를 알게 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게 하여야 하는 것이 너무 중요했기에 다윗은 자신과 함께 했던 그 뛰어난 신하들이 아닌 저들의 아들들과 자신의 아들들을 세워 하나님의 정복 전쟁을 함께하게 하고 저들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신하의 직분을 다하게 함으로써 다윗을 통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직접 경험하게 했던 것입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다음 세대도 해야 돼요. 그러면 다음 세대에게서도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알고 있어야 되고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전쟁의 비밀들을 다음 세대도 알아야 돼요. 여호수아 시대 때 성공했었던 정복전쟁 그리고 그와 함께했던 장수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정복전쟁을 무리함 없이 진행되었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그와 함께 있었던 장수들과 장로들이 다 죽게 되고 하나님의 전쟁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가 나왔을 때 저들이 우상을 섬겼더라. 이게 사사시대의 시작이었거든요. 그런데 다윗 시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맡길 줄 알고 그 다음에 다음 세대도 하나님의 전쟁을 알 수 있도록 저들의 아들들을 데리고 비록 어려 보였고 부족해 보였지만 그 아들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쟁을 경험하게 하셔서 그 다윗 다음의 시대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여호수아 시대에 실패했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온전히 회복하였고 사사시대의 실패를 번복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전쟁을 알게 하기 위해서 다음 세대를 짊어질 젊은 지도자들을 세워 자신과 함께 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우리가 하는 영적 전쟁에 우리 후대들도 함께 경험하게 하는 비밀이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자신들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우리 후대들도 경험하고 알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신 현재의 축복들이 온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침묵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또 거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앞에서 순종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게 하실 때 갈 수 있었고 할 수 있었지만 멈추게 하실 때 멈출 수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할 수 없었던 일들도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혼자 하지 않고 후대들과 함께함으로 그 응답의 비밀들을 또 온전히 증거할 수 있었던 것,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온전히 신앙생활의 영적 비밀로 우리가 누려야 될 비밀입니다. 우리는 이 일들의 비밀들이 또 오늘도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이 주신 응답으로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신감이 있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더 잘할 수 있고 우리는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서 잘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면 하려고 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정직한 모습임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영적인 비밀들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말씀하실 때도 침묵하실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며 온전히 인도 안 받게 하시고 이 영적인 비밀들을 우리 후대와 함께함으로 우리 후대에게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또 전달할 수 있는 사명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